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지금 4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핍박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에 하나 더 단어를 붙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혹은 4장의 맥락에서는 새 언약의 복음이겠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보배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treasure, 보배.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은 한국 컬처에서는 금이 가장 큰 보화였죠. 금이 가장 큰 보배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보배는 다이아몬드죠. 우리가 이 보배를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한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거거든요. 진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이란 단어를 쓴 것은요, 깨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든 거 그냥 여기서 놓고 뭐 던지지 않아도 돼요. 살짝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죠? 깨지기 쉬운, 연약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 몸을 가진 존재, 연약하죠. 20대, 30대 꽤나 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 80으로 가면은 몸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권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산에 올라가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팔이 부러져 버렸대요. 살짝 미끄러져서 짚었는데 팔이 부러졌다. 보통 여성들 특별히 철분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칼슘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은 골다공증 오면서 쉽게 부서집니다. 남자라고 괜찮습니까? 남자도 부러지고 깨지고 그거 외에도 질병이 얼마나 자주 걸립니까? 감기 걸리는 거 굉장히 쉽게 걸리고 우리의 몸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한 몸이다. 근데 이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초능력이죠. 초능력. 심히 크다. 초능력입니다. 초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지기 쉬운이라는 이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 근데 그거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현실인데 그거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나의 연약함이 왜 연약한 건가? 하나님의 초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고 그 초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모든 일들 그럴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사실 많지 않죠. 뭐가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늘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8, 90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는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깨달음인데 이런 연약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이죠.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걸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인 현실이죠. 근데 그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로만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게 왜 그렇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장애를 허락하시나? 아니면 암이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에 다 걸린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암 걸렸던 분들, 암에 걸려서 지금 키모하고 있는 분들 수두룩 하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아이고 암에 걸렸네, 키모한다네, 힘들겠네, 기도해야지.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그것도 귀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가 더 깊은 기도다. 설령 암으로 죽어도요, 괜찮아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역사 속에 지금 1000억 명이 등장했다. 1000억 명의 인생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역사의 무대에. 1000억 명의 인생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암으로 죽었을 거예요. 알고도 죽고 모르고도 죽고. 암으로 죽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여기 왜 왔다가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내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된 겁니까? 연약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해보세요. 연약함이 복이 된 것이다. 또 한 번 더 장애와 암이 복이 된 것이다.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슬픔을 감사한다.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 가사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놀랐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인생을 관조하면서 보니까 지금의 내 모습에서 과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슬펐던 일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그 지혜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더 넘어서야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아픔이 있어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알고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불행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그 복을 주려고 연약함을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암이 걸리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평생을 고생하고 아니 20년 잘 살다가 갑자기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장애가 이루어지고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 겁니까? 주님이 그걸 들으시면서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런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의 완전 왕이야. 고난의 왕.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가 신학적으로나 계시적으로도 그가 왕이죠. 그보다 더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또 고난의 왕이었어요. 고난의 왕. 이 참 귀한 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 빼고 바울이라고 본다면 이 바울이라는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에요. 하루도 이 사람은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게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에서 막 압력이 오는 거예요. 우겨싼다는 거는 프레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막 압력이 오고 프레셔가 오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는다. 그래서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북쪽에서도 프레셔가 오고 남쪽에서도 프레셔가 오고 동쪽에서도 프레셔가 이쪽 저쪽 위에서 아래에서 막 프레셔가 오는데 그거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막 누가 와가지고 나를 막 거꾸로 뜨리고 막 짓밟으려고 해도 망하지 않았다. 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복이고 죽고 나면 또 부활이 있고 죽고 나면 낙원이 기다리고 이걸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깊이 확신했을 거 아니에요. 삶으로 그냥 살아내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10절 너무 귀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음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랬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걸 볼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과는 차원이 벌써 다른 신앙이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졌다. 그건 뭐냐? 항상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항상, 그러니까 영어로 it is given 그러죠. given. 영어로 give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그냥 항상 주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default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졌다. 항상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박해, 예수님의 그 수치, 그 치욕을 나도 짊어지고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것뿐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기 아까 나오는 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그런 현실을 살아갔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오늘날 믿는 분들의 이 삶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종말론 패널에 가서 얘기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보는 이 신앙이 왜 틀렸냐? 왜 잘못된 거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장이에요. 근데 왜 소위 그 세대주의자들이 대환란을 앞두고 교회는 휴거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 거죠. 처음 교회 등록할 때 예수님 믿으시면 앞으로 고난이 오신다는 거를 액셉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복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잘 아시죠? 복 받는 거 아시죠? 등록하세요. 이게 지금 교회를 망쳐놓은 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당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고난을 통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법칙, 패턴.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야.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너 예수 믿고 주께로 왔지. 이제부터 계속 고난이 올 거야.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너는 더 잘할 거고 더 많이 배울 거고 더 깊어질 거고 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거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될 거고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멋진 내 아들이 내 딸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인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어서 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시죠?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생짜배기 거짓말을 막 하면서. 아닙니다. 절대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 고난 없는 기독교, 그런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뿐이다. 10절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십자가 떼놓고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생명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을 11절에 반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 바울이 그냥 이론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쓴 글들은 다 이론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체험해갖고 쓴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 지금도 살아있지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게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울은 그가 죽는 순간에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순교하는 순간에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 전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덴버 드림교회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은 우리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렇게도 하지만은 암에 걸렸다가도 막 이겨내버리고 그냥 쉽게 이겨내니까 너무 쉽게 이겨내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그런 느낌도 들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 계속 죽음에 넘겨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리고 부활 생명을 내가 체험하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물론요 건강을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고 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잘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을 건사를 잘 해야 돼요. 왜? 고난은 오게 돼 있으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난은 다가오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내 몸을 단련을 시켜야죠. 그래서 운동하는 겁니다. 왜 뱃살을 빼야 되느냐?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그래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고난에 치이는 삶이 되는, 고난에 치이는 삶, 고난에 압도되는 삶, 고난에 압도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핏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건 이제 바울의 아버지의 심정이죠. 목자의 심정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난은 우리가 당할게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부활 생명을 경험해라. 이런 마음인데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 바울과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는 고난당하기를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생명이 너희 안에서. 결국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생명 안에, 부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인데, 또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되어졌고요. 고린도 교회 일반 성도들이 바울이나 바울 팀만큼 고난 당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바울이나 바울 팀만큼 고난 당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도 고난을 기꺼이, 고난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난을 체험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 우리가 고난 당했던 것으로 너희들은 사실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목자의 심정을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역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들이고 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나중에 대접하는 분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자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린 자들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환대하시고,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순교를 안 당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을 순교적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위하여 죽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누구나 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픈데 혼자 있어 보세요. 더 아프지 뭐. 외롭고 막 황망한데 혼자 있어 보세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손 붙들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 쓰러지는 거 보면 다시 손 내밀어서 세워주고,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경주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